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기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피난처 지켜주라. 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9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요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날들을 살아왔지만 신앙은 항상 어렵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는 다양한 우리의 방법과 사람들의 태도가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편안하고 안정된 방법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그 방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윤리라는 그 영역에 부딪히게 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건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긋났는데도 내가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것에 더해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한 고난과 희생을 견뎌야 하는, 힘겹고도 힘겨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존재를 진짜 존재가 되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내 환경으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더 깊은 질문으로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가? 그 신앙의 능력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바라는 신앙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일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때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제대로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게 벌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표출하고 싶은,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 본심은, 우리가 탓하고 있는 그것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탓이 아니야 라는 이 말을 다르게 듣고 싶은 거겠죠. 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것을 알라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를 우리의 여호와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흔들렸던 그런 거룩하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선지자 호세아가 외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성도의 신앙을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다른 그 무엇에 우리가 더 열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상 설교나 좋은 책이나 기도나 일이나 사역이나 인간의 온갖 노력과 관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그 조급함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나를 채워주실 주님의 역할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태블릿이나 핸드폰, 노트북을 연결해서 수업이나 회의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예전에는 큰 전지에다가 쇠로 된 그 틀에다가 나무 양쪽에 그 목각으로 앞뒤를 해서 종이를 엮어갖고 그것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수업을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다 팔토시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매로 사용 가능한, 그쵸? 길쭉한 나무 지시봉, 그 지시봉을 들고 탁탁탁 때리면서 이거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보면 가서 머리 한 대 때리고 다시 와갖고 보다가 집중 잘 되면 이렇게 넘기죠.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찬양 가사나 성경 암송 구절들을 그렇게 큰 전지에다가 써서 도회로 해서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사람들이 지시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까요? 아닙니다. 지시봉이 가리키는 그 지점, 그 글씨를 봐요.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시봉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보조 도구일 뿐이죠. 지시봉을 순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화려하게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시봉을 다루는 사람도, 지시봉에 집중하는 사람도 지시봉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는 거죠. 성경도 기도도 설교 영상도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봉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도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았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또 도구를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집중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은 성경 지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빛을 소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영혼이 잠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요하고 침묵한 상태.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말 안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평안이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불을 끄고 이 강단에 앉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늘 매일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고 뭔가를 더 구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이 기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어느 날은 많이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시계도 보면서 얼마나 이 시간이 있을까 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지만 이 강단은 십자가 또 바로 밑이라, 그쵸? 또 목사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 또 제 기도는 더 들으시겠죠 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래서 더 많은 말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가끔 있어요. 나 기도할 건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질 때.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부끄럽다가 막 손도 막 혼자 박수도 칠까 하다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물속에서 눈을 감고 숨을 참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 잠잠함.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때 누리게 되는 쉼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멈추면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껴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들에게 더 힘든 시간이에요. 뒤처지는 것 같고 더 달려야 될 것 같고 다시금 또 이 힘든 걸 이어가야 된다라는 게 더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달리는 중에도 이 달리는 것과 이 도로와 내 발과 내 호흡과 이 바람과 나의 이 패턴이 하나가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가 있죠. 사람은 솔직함으로 그리고 다양한 전략으로 다양하게 많이 나눌수록 서로를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신뢰는 많은 말보다 아무 말 없이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내게 주는 그 확신보다 내가 품고 있는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이 간결해지고 침묵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아무 말 안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뭔가 실수를 하면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빠가 정리하라고 그랬잖아. 이 말보다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바라보는 게 아이들한테 더 전달력이 있어요. 우리 빨리 알아서 치워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야 될까? 더 열심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야 되냐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환경도 바뀌죠. 시대도 바뀌죠. 내가 성실히 살아왔어도 경제는 어느 순간 나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경제는 어느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감정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바라볼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죠.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보려니까 하나님 나를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흔들리고 있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종종 무언가를 역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확신을 갖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너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해독제를 구해서 골든타임 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녹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쉽죠. 어떤 주문을 외우고 어떤 자백을 하고 어떤 반성문을 쓰고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어요. 너무 쉬운 거였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너무 많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가? 잠잠한 겁니다. 근데 밤에도 조용한데 잠잠해지질 않아요. 생각이 더 많아지고 괜히 뭔가 정보를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영상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잠잠함이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전에 MC 스퀘어라고 해서 공부에 집중력을 높인다, 수면에 더 잘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그런 보조기구들이 이슈였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요. 그래서 이제 까만 라디오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헤드폰을 끼면서 집중한다고 그렇게 있었어요. 뭐 백색 소음이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도 소리가 나고 뭐 띠디디 하면서 청력 검사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주면 뭐 그거를 듣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더 편안한 시간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을 통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들려주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소리에 집중하라는데 그 집중하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카페를 가서 들리는 백색 소음, 오히려 일상에 뭐 차 빵빵거리는 소리가 어느 때는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줄 때가 있죠.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는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기대를 해보지만 들린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도 잠잠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잠잠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숨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 잠잠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랄 수 있는가? 일상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이끌어가고 그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으실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서입니다. 설교 영상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이 말하려고 하고 다양한 종교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시간의 그 여유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모르지만 매번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모든 환경 속에서 말이죠. 특별한 그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어떤 조건들 속에서 이것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어떻게 치고 나아가야 될지 새로운 방법과 미래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서 띠띠띠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더 기대게 만드는 그 환경을 내버리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은 환경이 하나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노예, 감옥, 배신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갔으니까 간수로 열심히 죄수하고 노예로 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팔려갔으니까 팔려가는 그 목적지까지 열심히 걸어가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비록 좋지 않은 옷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사니까 요셉은 그거를 증명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야, 쟤는 신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다윗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결국 찬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침묵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동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인간이 하게 될, 할 수 있는 그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소망, 주께 그가 나를 구원, 그가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다 해결되는 그 고요한 확신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 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는 감정과 격변의 상황 속에서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만든 요새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는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있는가? 예전에 자동차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자동차의 편안함을 소개시켜 주려고 어떤 말로 어떤 설명으로 할까 했는데 광고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차가 옆모습으로 지나가는데 그 위에는 차 높이에 딱 맞는 거울이 달려 있었고 차 밑에는 작은 방지턱이 있었어요. 아무 배경음악도 없었습니다. 아무 자막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작은 방지턱을 유리 하나도 닿지 않고 차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차는 정말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그 차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차를 탔었어요. 생각보다 고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주는 이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에서 험난한 걸 걸어가죠. 여러분도 걸어오셨고 또 걸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편안함, 주님을 바람, 주님께 소망을 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것들, 또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도 바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 왜?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고 깊은 심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내 감정의 소란보다 더 깊은 고요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각자 저마다 느끼게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각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동일한 문제 해결 방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다른, 더 아픈, 좀 가벼운, 더 깊은, 좀 얕은 그런 아픔과 상황을 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끝까지 주님만 소망함으로 파도 속에서도 잠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